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갈릴리 전도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멸시, 학대, 비난, 조소, 쫓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간질을 당하셨죠.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먹지 못해, 입지 못해 사람들의 핍박으로 그 창조 되신 예수님이 이리 숨으시고 저리 숨으시고 그런 광경을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서 익히 잘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우리 죄는 이 세상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손으로 행함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범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런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처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죄를 처분하시기 위해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이 되는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본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한테 건너편 마을을 가면은 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대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지금 같으면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푸는데 진짜 주인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남의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부로 푸느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가 쓰라고.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죠. 헌신. 나귀 주인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나귀 새끼를 타시리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의 헌신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이렇게 하라 하더라. 예, 아멘.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그거 왜 함부로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장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저 자기의 겉옷을, 입고 있던 겉옷 있잖아요.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을 하나같이 환영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신 걸 알고 그 말씀에 감사 감격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환영을 했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이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11장 57절 볼 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미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바로 직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갖고 더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미혹이 더 커지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나사로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볼 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이제 체포령을 그래서 내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심지어 나사로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았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도 예수와 함께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그들이 계획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해서 이 예수님도 죽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그분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누군가 궁금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깨달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시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왜 모인 거예요? 나사로 살리신 그 신기한 저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 깨달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감사 감격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저분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어요. 진짜로 고백한 것이었다면 며칠도 안 돼가지고 폭도가 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15절 볼 때 저희가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는 오히려 죄가 없다는 거 알고 한 번 더 살릴 기회를 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한심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도 부족할 판에 예수 죽이겠다고 로마 황제가 자기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보시라고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을 때 그래서 그게 진짜였겠냐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안 가가지고 저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저들이 나중에 어떤 폭도가 될지 알면서도 묵묵하게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짜 말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말고. 계시록 7장 보시면 9절 보실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과 똑같잖아요. 그 계시록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 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우리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 마음을 신령한 예루살렘 삼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믿음으로 그 승리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외쳐야 될 음성이냐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으면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내 생명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왠지 아세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예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내 생명이 내일 꺼진다 내일 모레 꺼진다 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이 구렁통에서 이 질병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먼 훗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신령한 예루살렘 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우리의 외침을 보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정복자들이, 승리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그 역사, 그 입성한 역사가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주전 167년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위해서 입성을 했잖아요. 점령군답게 군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 너희들은 다 나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점령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제사를 폐지해요.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켜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목을 댕강댕강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입성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입성도 있었어요.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압정에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전 164년에 이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카비 혁명,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반란의 두목이 돼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4세 압정의 반란의 두목이 돼가지고 그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입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마카비를 향해서. 그러니까 100년 좀 넘는 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유다 마카비와 같이 로마 압정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왜?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휩쓸려가지고,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입성도 있었습니다. 주전 63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해가지고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는 그런 입성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예루살렘 입성한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주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걸출한 정복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무당당하게 입성한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스치고 지나간 그 수다한 승리자들의 입성,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놓은 인상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볼 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승리의 입성, 그 정복자의 영광스러운 수복의 기쁨이 지금도 남아있냐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고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승리, 이 세상 권력의 영광, 그것은요, 역사가 가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요, 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시골에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그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 올라가듯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입성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영광의 입성이요 승리의 입성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화려한 군마는 아니었지만 나귀 새끼라고 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 새끼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뒤뚱거리면서 그걸 탔겠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를 타지 않겠냐고, 성장한 나귀를 타지 않았겠냐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뒤뚱거리시면서. 안장도 없어요. 제자들이 땀내 나는 그걸로 옷도 입고 그 먼지 나는 지방에서 옷도 겉옷을 입은 거고 잘 때 또 덮고 자고 그 땀내 나는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안장 삼아 앉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안장이죠. 안장 없이 한번 타보세요. 나귀 새끼 말 한번 타보세요. 안장 없이 타보시면 그 자세가 제대로 나오냐고요. 뒤뚱뒤뚱 거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새끼인데. 몸이 흐트러지죠. 그 자세를 제대로 이렇게 교정해줄 무슨 고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고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주님 입성할 때 무슨 군악대가 있었습니까? 북치고 나팔지는 승리의 환영이 있었습니까? 오합지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저 엄청난 표적의 소식을 듣고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죽음다도 살렸다는데 혹시 마카비처럼 우리를 이런 로마 압정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아닐까? 예수님에 대한 영적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자라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할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다지 영화로운 입성으로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권력자와 승리자가 보무도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입성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걸머지고 그걸 처분하시기 위해서 그 뒤뚱뒤뚱 나귀 새끼를 타시고 걸어가시던 그런 위대한 입성이었던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주 속에서 위대한 입성인지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로 알았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세상 어떤 인간이 알았습니까? 다 호기심이지, 다 호기심. 제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공명심에 들떠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는데 가가지고 큰 자리 하면 나도 옆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모든 악령 세계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 능력의 권세자로서의 입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볼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 메시아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는 역사 속에서 흔히 있었던 예루살렘의 입성처럼, 정복자들이 입성했던 그 입성처럼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너희들 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공갈, 협박, 인간의 조작된 권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겸손의 희생으로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실 것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다른 정복자와 같이 달리 초라한 옷차림, 초라한 나귀 등에 엎인 겸손과 희생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입상을 우리가 두 팔을 다 들고 환영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내가 믿고 깨닫고 환영하겠습니다. 나를 예루살렘 삼아주시고, 나를 삼아주시고, 주님 들어오는 거 겁나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 들어온 거 다 보이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예루살렘 삼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늘 꼭 입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왕이 돼가지고 입성하는 곳에는, 인간적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인간의 심령, 왕이 되는 인간의 심령, 거기에 평화의 시련이 깃들이겠냐고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정복하고 인간이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이 주관하는 그 세계에는 맨날 싸움밖에 없어요. 맨날 다툼밖에 없고 맨날 시기 질투예요. 맨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원수 대적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입성하셔서 통치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는 원수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한테는 모두가 다 십자가로 구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분을 통해서만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건설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백날 믿는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에 주님의 입성이 꼭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인간 세계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어요. 전진도 없습니다. 도약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참 평강과 영생의 세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정말 손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식적으로 승리의 왕, 평강의 왕, 정말 그렇게 호기심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반성해 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나를 끄집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정말 저희들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살펴보면서 내 어떤 문제보다, 내 어떤 고민보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